오늘은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쓰다가 이제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제 둘이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새롭게 세운 리더를 높이 들어서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고자 하는 동행목회의 선포식이 있는 복된 날입니다. 제가 고 목사님과 함께하며 동행목회를 할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함께 동행함으로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게 이제 함께 동행하다가 35년을 이 교회를 섬겼던 이 담임 목사권을 물려줄 수 있는, 승계받을 수 있는 새로운 리더가 우리 교회에 정해져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엘리 제사장은 자기 시대로 끝납니다. 사울 왕은 자기 시대로 끝납니다. 수많은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들 중에 자기 시대로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안타깝게 모세의 자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등장도 모릅니다. 그 위대한 모세도 모세의 시대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여호수아를 세워줬기 때문에 그 민족이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적으로도 그 앞세대의 리더가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지 않고 가면 그 모든 세움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계승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누가 물려갈 것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브릿지 은혜입니다. 다리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어주는 것이 다리입니다. 내년에 이 브릿지의 은혜가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놀랍게 귀하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변화산에 율법 대표 모세, 선지자 대표 엘리야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대표입니다. 그 놀라운 엘리야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한 시대를 썼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서론적으로 하나님의 이 엘리야에게 입혔던 기름 부음의 옷, 이 권위의 옷은 누구에게 입혀지는가? 이 옷의 새로운 주인공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역사는 엘리사가 끝난다고 엘리사 때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옷을 물려받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엘리야에게 이미 선지생도 50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생도의 마지막으로 들어온 엘리사가 엘리야의 시대를 이어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앞선 그 사람들, 그 50명은 놔두고 왜 엘리야에게 입혔던 하나님의 기름 부은 옷을 입히는가? 그 영적 비밀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도, 바로 우리 다음 세대도 바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옷의 주인공이 돼서 새로운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지 만물 모든 세상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원리대로 됩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왜 모든 물건은 밑으로 떨어지는가? 다 밑으로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뉴턴은 왜 그러지? 사과도 밑으로 떨어지고 배도 밑으로 떨어지고 왜 그럴까?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만유인력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지구 중심에서 모든 걸 끌어내리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습니다. 제가 서 있으니까 서 있는 거 아닙니다. 중력에 의해서 서 있습니다. 그러나 무중력 상태로 가면 서 있고 싶어도 못 쓰고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서 있는 줄 알았더니 중력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야. 원리대로. 여러분, 전기는 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만나야 전기가 통하나? 이 원리를 어기면 전기는 안 들어옵니다. 원리대로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물의 법칙.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어떤 물이라도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아래로 내려와서 내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고넬료처럼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여기 모였나이다. 그 사람에게는 그날 그 말씀의 주인공이 돼서 그 말씀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담아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마음이 쏟아서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교만한 마음에 담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공치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권위의 옷도 영적 원리를 따라 임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쓰던 엘리야, 그에게 정렬된 사람에게 엘리야의 옷이 입혀집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선지생도 50명이 있는데 엘리야에게 정렬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고동찬 동사목사님이 이천수 목교의 담임 목사 되려고 그러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천수 목교의 담임 목사로 쓰는 김명현 목사하고 정렬되지 않으면 이 담임 목사권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딴 목사님한테 가서 서 있어봐. 이 담임 목사권이 안 물려갑니다. 그래서 동사목회하면서 저와 동행하는 목사님으로 함께 가다가 제가 저와 정렬된 고동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권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권위는 권위에서 권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권위를 불법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경우가 성경에도 있고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걸 쿠데타라고 합니다. 어떤
어떤 힘을 가지고 도모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에게 그 옷을 물려줍니다.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그러므로 불법적으로 얻었다고 해서 그게 내 옷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을 뺏어버리고 하나님이 세우는 자들에게, 우리나라 2조 500년의 역사에도 수많은 왕권 다툼이 있었습니다. 정렬되지 않는 원리를 거스린 자들의 말로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엘리야와 동행하는 엘리사,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50명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구경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걸어가더라.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라. 두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더라. 야, 엘리야가 너의 스승 아니냐? 영적 스승. 네가 그를 따르려고 생도된 거 아니야? 근데 왜 쳐다만 보고 있고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사만 따라가냐? 내가 누구를 따르며 동행하는가? 그 따름을 통해 그 사람의 것이 흘러와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동행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나한테 흘러들어와요.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나한테 자꾸만 합니다. 내가 동행하는 사람에게 내 것도 흘러갑니다. 나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냐? 나는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냐? 엉뚱한 소리 전하고 있냐? 크리스찬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밥 먹을 때 무슨 얘기합니까? 오늘 받은 말씀 나누세요. 셀에서 뭐합니까? 지 얘기합니까? 이번 주에 주신 말씀 나누세요. 자녀들에게 뭘 나눕니까? 내게 뭐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따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따를 만한 사람만 따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기 잡는데 바쁜 시몬 베드로 보고 어느 날 그 고기 잡는 현장에 가서 너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라 봐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배와 그물과 부모를 버리고 따르니라. 세관에 앉았던 마태, 그가 그 당시 세무공무원, 로마 제국에 붙어있는 이 사람, 엄청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축복의 직장입니다. 그는 거기서 계속해서 자기 은퇴할 때까지 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와서 따르라. 그가 세관에 그 자리를 버리고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부자 청년, 그에게도 네가 갖고 있는 거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니라. 그에게도 따르라고 합니다. 엘리야가 50명의 성지 생도들한테 따르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은
엘리사야. 그 앞 성경의 말씀에 보면 2장 1절에 보면 길갈에도 있었어요. 길갈은 경영의 풍요한 지역을 상징합니다. 풍요한 도시.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야. 우리는 편한 데서 살고 싶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엘리야가 떠나니까 엘리사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그 환경을 떠나서 그가 어려운 길이라도 엘리야를 따릅니다. 성경에 보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하고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신비한 경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와 자기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놀라운, 살면서 이런 신비한 체험을 언제 또 할 거냐 할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경험이거든요. 이런 신비한 체험, 얼마나 귀한 경험입니까? 많은 기도자들이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그런 게 좋으니까. 오늘도 천사가 보일라나, 오늘도 천국이 보일라나, 오늘은 뭐 불이 떨어지는 게 보일라나.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그런 거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영영 삽시다. 내려가자. 싹 지워버렸습니다. 왜? 신비한 체험 받아서 뭐 하려고? 맨날 그것만 쳐다봐? 그 은혜를 받아서 낮은 자리로 가고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을 가서 풀어주고 우는 자들의 눈물 닦아주고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전해주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신비한 은혜를 준 거지. 거기 머무르라고 줬냐.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정신없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거기 떠나고 싶지 않은 은혜로운 장소를 엘리야가 가니까 엘리사는 따라갑니다. 아쉽지만.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지만은 맨날 좋은 날, 평안한 날만 있습니까? 환난의 날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여리고에도 있었다. 그런데 여리고에 머무르라 하는데 여리고에 머물지 않고 거기서 또 당신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나는 당신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환난의 장소를 만나서 하나님 믿다가 어려움 만나면요, 아이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에이 고만 믿어야지. 그리고 믿음 버리든지 주저앉아 있어. 어려움 겪었다고 주저앉아 있어. 어려움 겪어도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믿음을 내놔야 돼. 우리나라 지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요,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의 명령을 따라 힘들고 어려워도 일어나서 25년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에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 요단강 안에 들어갔어. 죽어도 따라. 그게 순교입니다. 순교하는 사람은 왜 순교해요?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만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결국에 엘리야가 옷은 엘리사가 입혀집니다.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끝까지 동행했다. 여러 가지 환경이 있어요. 우리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인간입니다. 그러나 동행의 간절함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사람, 선배 동료들의 주변에서 야 오지 말라는데 너 왜 가냐, 가지마 가지마. 그래도 그는 갑니다. 따라갑니다. 왜? 동행 목적의 열망이 컸기 때문에. 뭡니까?
뭘 원한 겁니까? 나는 그냥 신학교 들어와서 졸업장 갖고 갈 수 없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고 있는 저 엘리야의 그 영감의 갑절, 그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나는 입어야 돼. 동행의 열망이 크기 때문에 사람 말 듣지 않고 나는 저거 어때? 오늘 2부에 왔던 엄진영 목사님은 교단 총무로 오랫동안 섬기고 또 하는 가운데 조용기 목사님도 지근거리에서 많이 섬기다가 어느 날 그 마음이 와갖고 목사님 양복 좀 주세요. 입었던. 아니, 내가 입었던 거 왜 입어? 너도 양복 많잖아. 내가 양복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목사님이 입었던 그 옷 좀 나 좀 주세요. 야, 우리 제자들 중에서도 아무도 옷 달라는 사람 없는데 너만 달란다. 옷장을 열고 네가 갖고 가고 싶은 대로 갖고 가. 그래서 열대별 갖고 왔대요.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갔을 때 목사님 옷도 주셨는데요, 가운도 주세요. 그래 그분이 입었던 가운 중에 몇 개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귀하신 목사님들에게 하나씩 나눠 드렸어요. 나중에 알고 보더니 이용훈 목사님도 조용기 목사님 옷 안 벌었네. 그래서 총무님이 드렸대요. 여러분, 오늘 끝까지 동행했던 엘리사가 그 옷을 입습니다. 성경의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바울에게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떠나간 사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디모데야, 네가 나랑 같이 있구나. 누가도 나랑 같이 있어. 그런데 나랑 같이 있을 사람 마가도 좀 데려와라. 함께 있을 사람, 함께 있을 사람, 함께 있을 사람. 제가 평택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고동찬 목사님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침례식을, 나는 생각도 안 나는데 요번에 교단에 올리는 서류를 딱 보니까 침례 평택순복음교회에서 몇 년도 주례 목사 김명현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침례 줬던 학생이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 이 교회 다음 5대 목사의 담임자로 세워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누가 짜서 맞춘 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정해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떠날 때 그 성도들한테 당부했습니다. 나의 목회에 함께하고 동행하며 내 목회를 도왔던 여러분, 새로 오시는 강은식 목사님과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힘이 되어 주세요. 그렇게 당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목회에 힘을 실어주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르면 갔는데 한 5번 내외 밖에 안 됩니다. 지금 거기서 여기 온 지 35년입니다. 제가 안 갔더니 이런 소문이 들려요. 김명현 목사 우리 잊었다, 우리 잊어먹었다.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함께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안 오냐. 내가 목회 질서를 위해서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 세운 그 목사에게 집중하라. 그랬는데 나중에 또 소문이 들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참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떠났대야, 그 교회. 그리고 그 교회에 있는데 뒤에서 비실비실하고 일도 안 한대야. 얼마나 내가 속이 상한지.
너는 인간 김명현을 따랐더냐? 응? 영적 줄기를 따라 하나님이 세운 종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정렬돼야지. 네가 좋아하던 내가 사라지니까 너도 사라져?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저는 저에게 부족하지만은 저를 담임 목사로 여기고 따랐던 우리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고 목사님의 시대가 열릴 때 떠나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내가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 나만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지. 그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야지.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사람 목회했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엘리사 끝까지 엘리야 좋든 싫든 따랐더니 엘리야에게 입혔던 하나님의 그 옷이 그에게 입혀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시대에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동행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남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다 같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와 고 목사님이 함께 가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따뜻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길 수 없는 것도 이기고, 그리고 같이 제가 잘하는 거 있고 고 목사님이 잘하는 거 있어요. 내가 잘하는 건 고 목사님을 도와주고, 고 목사님이 잘하는 것은 고 목사님이 도와주고, 그러면서 함께 갈 때 우리 교회에 갑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로 엘리야를 승계한 엘리사,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라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종을 끝까지 동행하고 있는가. 그리고 봤어요 이제. 그리고 구분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됐다, 엘리사야, 동행한 내가 엘리야에게 입혀준 기름 부음에 네가 새로운 주인공이다. 그리고 엘리야의 옷이 엘리사에게 하늘로 하나님이 데리고 올라갈 때, 그가 벗은 옷이 내려올 때 그 옷이 엘리사가 취하니라. 앞에 있는 권세자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야, 이제 엘리야야, 네 시대 이제 끝내. 하나님이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면서 그러면서 야, 엘리사야, 이제 네 시대가 되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입혀졌던 그 옷이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자연의 옷은 그게 몇만 원짜리인지 몇백만 원 상관없어. 기름 부은 옷. 여러분이 누구에게 정렬되어 있습니까? 기름 부은 옷을 입고 하나님이 들어 쓰는 목회자에게 여러분이 줄 서 있어야 기름 부음이 그에게 흘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했대. 엘리야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따랐어.
이제 엘리야를 인정했던 하나님이 엘리사를 인정하고 그에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입혀줬던 옷을 준다면, 성경의 시편 133편에 아론의 머리에 흐른 기름이 그의 얼굴과 수염으로 내려서 옥기세에 내린 같이, 이게 은혜는 하나님이 세운 자를 존중하고 따를 때 이게 은혜가 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날부터 은혜가 안 왔다, 하나님이 세운 자와 여러분이 삐딱하게 서 있어서 그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삐딱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안 오더라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오고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임했어요. 빗나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담아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목사님을 바꾸는 건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니까 자기를 바꾸세요. 은혜 받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삐딱하지 않게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는 거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그 옷을 주인공으로 안 삼았어요. 똑똑한 사람, 엘리사보다 똑똑한 사람이 없었겠어요? 그리고 먼저 된 선배가 있었을 거 아니야. 여기 선지생도로 들어온 지 몇 년 되면 벌써 아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 먼저 된 걸 따라서 주지 않았어요. 용모를 보고도 주지 않았어요. 그 선지생도 중에 엘리사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옷을 주는 새로운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야. 엘리사는 딴 사람 용모는 나는 몰라요. 근데 엘리사는 알아. 하나님이 들어쓴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 엘리사의 용모는 알아. 그는 대머리야. 그래서 애들이 그 대머리를 조롱했어요. 놀렸어요. 애들이 뭘 알아요. 대머리 간다, 대머리 간다 그래. 산에서 곰이 나타나 그 아이들을 찢으니라. 농담이라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같고 우스갯소리를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라 이 말이야. 성경. 하나님은 뭘 보고 들었으냐? 끝까지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하나님이 불러갈 때까지 따라가고 있잖아. 그러더니 그가 갈 때 하나님의 옷은 엘리사에게 입혔고 끝까지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를 섬겼던,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 많아요. 그런데도 그럴 때도 늘 모세의 편에 서서 따랐던 그에게 기름 부음이 왔어요. 그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을 한 걸 들으세요.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엘리사는 엘리야를 아버지로 여겨. 당신은 내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러더니 그가 갖고 갔어.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저번에는 엘리야가 그 옷으로 요단강 건너고 왔는데 이제는 자기도 요단강 건너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이 없고 데려가셔서 이제 엘리사만 남았는데 기름 부음은 남았잖아. 엘리야는 갔어도 기름 부음은 남아서 엘리사에게 입혀졌잖아. 그 옷을 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 옛날에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어디 있긴 어디 있냐? 너한테 있지. 그리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려서 갑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앞으로 오는 세대는 말세에 더 깊이 들어가고 마지막을 향해 가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시대가 오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 고동찬 목사님에게 이 종보다 갑절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갑절의 역사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따르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을 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8절 66절에서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다. 그때부터가 언제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 이제 김명현 목사 이제 시대가 너 떠날래?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더라. 67절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는 68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나는 안 갑니다. 할렐루야. 이 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입니다. 동행자가 승계자가 됩니다.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늘 이 동행의 믿음 갖고 살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승계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랍니다.